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율법이 무엇이냐? 바울이 제시하는 정의 5가지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죠.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의 손을 거쳐서 준 간접적인 계시다. 이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고요. 그리고 또 구원의 메인 로드가 아니다. 주요 도로가 아니라 임시로 만든 임시 방편과도 같은 이 구원의 경륜이 펼쳐지는 가운데 잠깐 나타나고 이 메인 로드 구원의 진정한 길이 온전히 나타나기 전까지 있는 임시 도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혔죠.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오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약속의 언약,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고속도로이고 또 메인 도로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도로, 구원의 참된 길이신 예수님이 오고 나서 율법은 그때까지 이제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율법은 구원의 임시 방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들과는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혹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마르키온주의라고 하는 이제 교회사에서 유명한 이단이죠. 고대 교회를 풍미했던 대단히 강성한 이단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게 되는데 큰 자극을 주기도 했던 그런 이단인데요. 이 마르키온주의가 바로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과 혹은 하나님 약속과 대치된다, 반대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악간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한 바가 없죠. 천사를 통해서 이 율법이 전하여졌다는 것은 말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선한 천사인지 악한 천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키온주의에서는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주창한 고대 이단 사상인데 여기서는 악한 천사가 했다는 거예요. 악한 천사가 이 율법을 전해준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악한 천사가 준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것이죠. 이 마르키오는요, 그 주후 85년에서 160년, 그러니까 1세기 후반에 나서 2세기 중반 정도까지 살았던 초기 교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본투스의 주교 아들로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투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의 흑해, 그 튀르키예에서 이제 그 흑해 쪽
연안에 있는 그쪽 지방인데요. 이 본투스라고 하는 이 고대 도시의 주교 아들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많이 받은 가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행적이 130년 어간에, 그러니까 이분이 한 40대 중반쯤 됐을 때 로마에 이분이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로마에 여행을 왔는지 뭐 어떻게 뭐 피신을 한 건지 도피를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정확한 사정은 우리가 확정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무렵에 이제 로마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출석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흑해 연안에서 살던 사람이 어쩌다가 로마까지 오게 됐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4세기 교부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전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거의 200년 후에 또 전해진 이야기니까 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구석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교부 에피파니우스의 말씀에 따르면 이분이 이 마르키온이 원래 이 고향 본투스에서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아마도 따라서였겠죠. 그 주교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금욕주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처녀를 유혹을 해버렸어요. 몰래 자기들만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버지한테 발각이 돼버렸네? 이 아버지는 본투스라고 하는 이 고대 지방 도시의 주교잖아요. 총 책임을 맡고 있고 그 도시를 관장하는 교회 고위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랬다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게 이 아들을 다스렸던 것 같아요. 파문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넌 나가라. 이 폰투스에서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마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라고 이 에피파니우스에 따르면은 그렇게 전해집니다. 상당히 이유가 있고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로마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40대 중반 정도에 이제 등록하고 출석하게 됐는데 로마 교회에 20만 세스테르케스라고 하는 헌금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거액입니다. 어느 정도 거액이냐면은 데나리온의 4분의 1 정도 가치가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하루 일당의 4분의 1이면은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되죠. 3만 원으로 우리 계산을 해보면은요. 3만 곱하기 20만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60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 곱하기 만은 억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만 세스테르케스라고 하면은 이 액수가 얼른 우리도 가늠이 잘 안 될 만큼 큰 돈을 지금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갑자기 영향력이 커졌겠어요. 로마 교회에 거의 물주 같은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주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장로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자꾸 교회의 목회자들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이 되고 마찰이 생겨요. 왜? 이분의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60억이라는 큰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돈으로. 어쨌든 뭐 비범한 인물이었겠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마찰이 자꾸 되고 교회에서 자기가 물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출교 처분을 한 거예요. 자기 아빠한테도 출교 처분 당하고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 또 출교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로마 교회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혹은 거기서 반성하지 않고 자기의 종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초대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문헌, 사도들의 그 서신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처럼 읽혀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의 성경을 만들겠노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성경을 그래도 잘 만들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사상이 약간 조금 정통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올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의 글과 사상을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신, 그것은 거짓말이다, 거짓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에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까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다라고, 천사를 통해 율법을 주었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지주의 이단에 따르면은 그 천사는 어떤 존재냐?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악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육신이 악한 거예요. 왜? 육신은 구약의 악한 신, 악한 천사가 지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다 악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홀로그램이나 그냥 환영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이 마르키온의 입장이 바로 이런 가연설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이 당대 로마에 또 한 사람의 엄청난 대이단자가 있었어요. 이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이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대에 그 미친 악영향의 크기로 보면은 마르키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사람이죠. 당대에는 비등비등한 대이단자였는데, 이 발렌티누스하고는 또 아주 막역한 사이였대요. 막역한 친구예요. 두 이단자가, 대이단자가 아주 서로 그 쿵짝이 잘 맞고 짝짝꿍이 아주 잘 맞는 이런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가요, 고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 고대교회에 대교단을 이루고 수백 년, 700년, 800년을 이렇게 거대한 교단을 이루고서 정통교회와 경쟁하는 그러한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 기회가 될 때마다 종종 말씀드리는 사도적 교부시죠. 근데 이분의 이 목록을 보면은 당시에 있어야 될 그 교회가 있어야 될, 정통교회가 있어야 될 도시에 교회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통교회 교회가 없거나 너무 미약해서 편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역에 따라서는 정통교회를 압도하기도 했던, 우리로 치면 막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나 이런 데가 온 그 십자가 간판 걸고 그렇게 교회라고 행세를 하고 있었던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뭐 특정 도시에는 지금 그런 정도로 이단이 성하고 있는 것이 좀 많다고 하죠. 뭐 대구도 좀 심해졌다고 하고, 참 이게 우리가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심지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마르키온 시대에 이 그 영지주의의 커다란 영향을 받고 본인도 영지주의가 되어서 이 마르키온이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이 성경 목록을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는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이 없어요. 잘라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바울서신, 이제 나머지 바울서신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성경 그 구약 성경 많이 인용하는, 제일 많이 인용하는 책이 뭐죠? 마태복음. 기분 나쁘니까 성경에서 제외.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제외. 이런 식으로. 그 요한문헌은 사랑을 얘기하니까 좋아. 붙였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그 부분은 삭제.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다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교회가 신약 정경, 구약 정경을 시급하게 확정하도록 만든 하나의 그 외부적인 충격이었죠.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이것이 되어서 2세기서부터 정경화 논의가 시작이 돼서 이제 4세기쯤에 가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은 성경의 모습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이 문제의 마르키온 장로가 삭제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과 대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겠죠.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자기 사상의 근거로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논증은 정면으로 그것을 반박하고 있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는요, 마르키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개신교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막 마틴 루터라든지 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사실은 마르키온이 선구자 아니냐? 그러니까 개신교나 루터 다 이단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톨릭 쪽에서 그런 시각이 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단자 마르키온하고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전통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21절에서 2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과연 진지하게 여기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또 개신교 전통 전체도 율법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올바르게 읽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획도 우리가 허투루 읽지 않습니다. 바울도 루터도 율법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21절에서 25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이것을 곧바로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곧 율법이고 율법이 곧 성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구약시대에 성도들이 읽었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읽었던 이 율법은 동시에 성경입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둬둔다 그랬습니다. 이 가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원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울타리 안에다가 가둔다는 거예요. 이게 보호하는 겁니까? 속박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죠. 아이들이 노는데 울타리가 있어야 자유롭게 놀지. 맞죠?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어디론가 물가로도 가고 산 위로도 가고 해서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울타리는 보호막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바울 당대까지 율법에 대해서 찬사를 고백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쳐져 있는 울타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울타리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속박이 되기도 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넓은 진리를 볼 수가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너머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더 성장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 백성들이 맞이한 한계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성경을 별개의 실체나 인물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혹은 구약 성경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특히 구약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션이 뭐라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죄 아래에 가두어 두는 것이 성경의 미션이다. 참 역설적이죠?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22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구약 성경에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야, 이 사람들 참 소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까? 하나님은 자유로워라, 해방되어라,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소질이 없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천상 노예야. 뼛속까지 노예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굳이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너는 자유를 누려라.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누려라 한단 말이에요. 또 거룩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는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약속이자 과제로서 참 소질이 없어서 못 해낼 것 같은 일을 아끼시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소명이자 미션이죠. 하지만 이 구약 백성들이 워낙 노예 근성이 깊잖아요. 뼛속 깊이 새겨져 있잖아요. 원래 구약 율법, 구약 성경의 정신은 무엇이냐? 자유와 거룩의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고 서로 해방을 해주라는 거예요. 또 서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에 걸맞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다오. 그것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자유와 거룩의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자 자체에 집착하면 안 되죠. 구약 성경을 보고 저 사람을 죽이네. 나도 죽이라니. 막 아모리 족속을 다 나도 죽여. 이겁니까?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한 얘기. 우와, 야해. 나도 야해. 이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가리키는 손가락 저쪽을 봐야지. 이 불교에서 유명한 비유라고 하죠.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저쪽을 가리킬 때 그 방향성을 봐야 되잖아요. 정신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에 때가 있네. 손가락 길어. 제 손가락 안 다듬었어. 이러면 이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 겁니까? 손톱 때만 구경하고 있는 거지. 성경을 읽는데, 특히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게 약간 노예 근성과도 닮아있죠.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다 보니까 저쪽 방향을 가리키는데 이 손가락 때를 보면서 잡생각을 하고 있다? 노예 근성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구약 성경,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노예적인 복종으로 둔갑시켜버렸어요. 원래는 그 말씀이 아닌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강압적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 버튼을 쫙 누르시고 자유롭게 너희들이 멋있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 봐라. 자유와 해방 선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유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억압적으로 해석을 해요? 안식하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안식하고 함께 다 자유하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안식일날 50보 이상 걸으면 너 이단, 너 죽어. 이게 성경을 맞게 해석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이게 노예적인 복종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수천 년을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가 펼쳐졌느냐. 이 인간편에서 보니까요. 구약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기는 했어요. 믿음의 생활을 살고자 애를 쓰긴 했어요. 근데 거대한 실패와 좌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거대하게 실패를 했고요. 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거대하게 좌절했고요. 왕정이 해가 또 잘 되나 했는데 왕정도 또 쫄딱 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왕정이 이제 끝내고 돌아왔다. 와, 이제 우리 성경 읽고 다시 잘해보자.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시대로 보니까 이것도 실패네. 쫄딱 망해가지고 믿는 자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혼자. 이렇게 출애굽 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쭉 줄어들어가지고 예수님 혼자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구약의 실패와 좌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간 편에서는 처절한 실패요, 거대한 좌절의 역사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로서 다시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고자 분투하시는 그 역사죠. 히브리 성경, 이 히브리 단어로서 이걸 헤세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헤세드의 역사가 정말 파노라마가 쫙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1945년까지 세계 대2차 대전이 일어났죠. 정말 인류가 정말 멸망의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정말 그때까지 겪어본 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살육과 파괴의 역사가 1945년까지 벌어졌죠. 인간이 그 정도 스케일로, 그 정도 파괴력으로 지구를 박살내가면서 싸울 수 있다는 걸 그때 20세기 중반 사람들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제 45년에 어찌어찌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네덜란드 화란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 협의회가 열립니다. 온 세상의 모든 그 교파들이 다 망라해서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가 있느냐. 서구교회도 이 사람들도 1000몇백 년을 믿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서구교회가 문명이 끝났다는 걸 그때 실감을 한 거예요. 와, 우리가 지금까지 19세기에 뭐 헤겔, 슐라이어마커 이런 사상가들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인류는 진보한다, 인간 정신이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산업혁명, 기술혁명으로 인간이 끝판왕이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계대전을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지구를 박살내고 끝장내겠구나, 이거를 실감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어찌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1회 세계교회 협의회 그 총회 주제를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인간의 혼돈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제1회 세계교회 협의회 WCC 그 총회의 주제였어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혼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어요. 섭리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인간의 가장 깊은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낭만 가운데에서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죄를 죄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는 소용이 없느냐?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약 성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신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약 성경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 사람들이 살아가요. 내가 죄를 실컷 지고 있으면서 내가 죄가 죄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요새 MZ세대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머릿속이 꽃밭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다 머릿속이 꽃밭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지 모르고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말씀하는 그 2장과 3장의 그 타락 이야기에서 나오는 바로 그 원죄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이 꽃밭이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도 거역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했고
율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 선악과를 통해서,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면은요, 그 사람은 그냥 꿈꾸는 몽상의 상태로 있는 애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죄가 죄인지를 알아야죠.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한 사람의 인격으로 크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온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성장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죄가 죄로 드러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야, 이거 죄네? 이렇게 하면 나도 죽고 사람들도 죽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율법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요. 그럼 어떻게 된다? 참 이게 희한하게도, 어떻게 보면 원통하게도 이러한 율법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욱더 죄를 촉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방하라고, 해방되라고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몇십 미터 넘어가면 너 이단, 넌 돌로 쳐서 죽여야 돼. 너 구덩이에 빠진 송아지를 네가 뺐어? 너 이랬네? 너 사형. 이런 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더 하고 싶고요. 하지 말라고 우리 더 하고 싶잖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생각나죠? 코끼리만 생각나죠. 생각하지 말라는 건 어디론가 가고 없죠. 인간의 대뇌 구조가 미숙해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걸로 잘 인식을 못해요. 하지 말라 하면 하라로 오히려 인식을 거꾸로 해버려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실패, 다윗 임금, 히스기야 임금, 요시야 임금, 위대한 왕국의 건설자와 종교 개혁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다 저마다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말년에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인지. 히스기야 보세요. 그 사람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다윗의 못지않은 명군이었고 성군이었던 그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문제아 아들이 생겼을까? 최고로 좋은 교육을 받고 최고의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가 그 사람의 멘토였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므낫세 같은 어떻게 이렇게 문제적인 암군이 나와서 남유다를 폭삭 주저앉히고 망가뜨렸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촉진되고 더 문제가 쌓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은 오해가 생기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 이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갑자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실패이자 좌절입니다. 희망인가 하고 보는데 결국 신약 성경에 와서 그 희망의 씨앗이 어떻게 됐나 보면은 좌절이에요. 결국엔 좌절이고 실패였어요. 그 좌절과 실패의 결론은 어떤 것이냐? 율법을 통해서는 내 공로와 내 성취와 내 노력과 내 업적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결단코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 이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내 노력과 내 지능과 내 가진 것과 내 모든 것 가지고 처절하게 좌절하고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그 모든 실패가 일어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로 대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나에게 다시 주고자 하시는구나.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죄의 기준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죄와 율법 아래 갇혀 있게 됩니까? 우리가 성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을 통하여서 한번 성장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사람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도 다 자기 나름의 양심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의에 대한 감각들이 있어요. 막 저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내가 막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날까? 내 정의감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양심 때문에 저 사람을 보면 불편하거든. 그러한 양심과 양심의 외침과 이야기들이 만나서 법도 만들어지고 또 종교도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떤 신화적인 외양을 쓰게 되면은 종교의 형태로서 고대로부터 온 것이고, 또 이것이 근대적인 형태로는 법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근데 똑같아요. 역할은.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자유로워지느냐?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죄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결국에는 처절하게 실패해보고 좌절해보게 되는 바로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있어서도 인간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죠. 마치 1948년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유럽 사회가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1948년 세계교회 협의회 제1회 총회를 그 주제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들이 있어요. 좌절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했다. 에이! 자살.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실패를 안겨주시고 좌절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좌절도 두시고 실패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또 양심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도 맛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불행도 맛보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위대한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계시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 붙드시고 영원한 희망과 생명의 길을 모두 쟁취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노력과 그리고 모든 분주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그 분투의 결과가 좌절과 실패와 그리고 실망이 되곤 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사, 개인사와 그리고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이 운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과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까닭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장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생명과 구원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